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막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모래톱이라 그러죠. 그 모래에 이 바퀴가 빠지게 되면 그 운전수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타이어에 공기를 더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왜 뺄까요? 지면의 바닥에 타이어 면이 더 넓어지게 만들면서 모래 바닥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타이어에 바람이 탱탱하게 들면 들수록 타이어가 살죠. 살다 보니 더 뾰족해지게 되니 모래 안으로 빠지게 되니까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타이어의 지면과 타이어 면이 많이 붙게 되니까 아무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뭐 이렇게 흙이나 혹은 진흙에 빠지게 될 때도 빠른 속도로 이 차에 뭐 여러분 빠져봐서 아시겠지만은 뭐 요즘은 그런 길들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만은 제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집 앞에 그 교회 앞에 흙구덩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빠졌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주 빠지는지. 근데 그 빠졌을 때 빠른 속도로 밟을수록 타이어는 헛바퀴를 돌죠.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뭐라 하시냐면 기어를 저단으로 놓으라 그래요. 뭐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처럼 오토매틱이 아니라 다 이 수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보고 네가 차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뒤에서 미시겠다고. 힘없는 너는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을 앉히셔서 요렇게만 해라 하고, 또 아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배워요. 이렇게 딱 배워서. 아니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저도 그 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 보세요. 자기가 만나놓고 자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아를 이렇게 1단이나 2단을 놓고 천천히 발을 떼라 그래요. 타이어가 돌아가는 듯 안 돌아가는 듯 만들라 그랬어요 저한테. 참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아들은 그걸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빨리 밟는다고 해서 속도를 낸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천천히. 그래서 진흙 그 자체도 살뿐 들여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아버님 표현이에요. 살뿐 들여밟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진흙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보세요. 뭔가 안 되고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적인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또 내 경험,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 기대치. 사람 죽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내 기대치 어마무지하잖아요.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요. 자기 실력은 생각 안 하면서 기대치는 막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기대치도 결국 자기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원함이, 자기 욕심이, 자기 정욕이 그 기대치를 만들어다 보니까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성실히 감당하고 지금 인내하고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될 건 안 지키고 벌떡 일어나고 막 그 기대치에 따라 말만 무성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앉아서 차라리 영어 단어라도 하나 외우는 게 나을 텐데, 지금 앉아서 차라리 성경이라도 한 구절 읽는 게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마음은 분주하고 바쁘게 몸만 고생시키고 몸만 빠르게 돌아가는.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여러분의 그 일률적인 통일성에 진심으로 탐복합니다. 아멘의 시기, 다 같이 아멘 하지 말자는 것이 얼마나 통일적이신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 물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고 또 사명의 길에서 꿈과 비전을 맛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길에서 나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진 내 실수, 내 잘못, 내 제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은혜를 누렸던 것이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사명을 그 순간에 논했더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에 그 에너지와 삶 전체를 쓸 수만 있었다면, 그게 아닌 내 욕심, 내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 이루려고 바짝 덤벼들어서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아예 내가 약하다는 걸 전제하며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치를 덜 당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마음으로, 글쎄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될 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끝내는 내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죠. 오늘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뭐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 제가 이제 혼자 떼밀 수가 없어서 목욕탕에 목사님 2사람을 꼬셔서 이렇게 목욕탕을 갔습니다. 이제 어제 장작군 세미나교에서 이제 원래 월요일날 가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목사님 2분을 꼬셔서 데리고 가서 이제 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때가 많은 줄 알아요. 저도 놀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미는데 뭔 놈의 때가 나오는지. 저는 제 살갗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피부가 연하다 보니까 워낙 사람이 순하고 이렇게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때가 나오지 않나. 저는 저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때가 많다고 생각하고 늘 그 부분이 뭐 부끄럽긴 하지만 어떻게 밀면 나오는데, 집에서 샤워하다가 손대면 나와요. 터질 것 같아서 한번 어쨌든 나오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은 제가 그걸 2번 경험했는데 자기는 샤워를 매일 하기 때문에 때가 안 나온대요. 근데 그때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우기더라고. 근데 그때 밀었을 때도 까만 때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갔는데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른 목사님 보고 저번에도 저렇게 말해서 때 나온다 오늘 밀어보라 했더니 아유 그건 자기 때가 아닌 누구 때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분명히 안 나온다 했는데 그거 많이 나왔거든요. 차라리 죄인임을 인정하면 수치를 덜 당했을 텐데 그렇게 안 나온다 우기더라고요. 제가 김모 동희 목사님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나온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렇게,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우기대. 아니 우리 김성기 전사님 있잖아, 저번에도 때 안 나온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마무지하게 나왔는데 오늘 또 안 나온다더라. 그래서 제가 김동모현 목사님한테 밀어라 그랬죠. 그런데 김동현 목사님이 떼수건 가기 전에 손을 대더니 아유 이상한데요 이러면서, 어쨌든 뭐 안 할라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수치를 덜 당합니다. 때 나오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왜 우기는지 몰라요. 때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너무 또 충격적인 사실이라 또 그 목사님 지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하여튼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죄인이다, 지금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항상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하심이 될 것인데,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 일하려고 덤벼들고 움직이다 보니 아픔과 실수와 죄 가운데 머물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이 부정적인 자리에서 은혜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러 달려 나올 때 그 기분, 마음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요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걸 항상 기억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빠지기 쉬운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은혜를 알아서 여전히 참 이렇게 성품이나 성향이나 그 재성이 강한데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덤벼들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온순하고 또 겸손한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또 성품 자체가 유하다 보니까 딱히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고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고 또 그런 악한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은혜 없이 자신의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오히려 그의 그 유함이, 온유함이 관계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는 기회가 되고 장점이 될 텐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자기는 딱히 죄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딱히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인간적 그 온유함과 그 부드러운 것, 참 제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또 안 웃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세가 분명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제목 한번 읽을까요? 제목 함께 갑니다. 시작.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목이 크게 나와 있죠. 함께 갑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관계는 세상적 가치와 물질에 의해 평가되거나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졌는가, 이 오타가 났네요.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 등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자를 오늘 세상 나라의 국무총리로도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그래서 C, 물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은 크고 귀한 일이지만, 하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며 평등합니다.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족하도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Sufficient,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 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sufficient,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고 인내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충분하다는 말은 단순히 참고 인내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도 쓸모없이 과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최상, 최고, 최대, 최적절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은혜는 최상, 최대, 최고, 최적절합니다. 최적절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그 은혜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아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은혜가 더 주실 수 있는데 덜 주신 거겠습니까? 쓸모없이 과하게 주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그분이 지금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분께 없는 게 없으시며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과할 수도 없어요. 남아 버리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항상 최상, 최대, 최고, 최적절합니다. 단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사모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그 능력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C.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의 삶에서 주실 수 있는 최상, 최고, 최대, 최적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고려하셔야만 하는 내용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삶 가운데 용납되고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지만 시작.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해결되고 풀려야 할 것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결국엔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 뭐가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나의 고질적인, 그러나 내가 못 보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셔서 고치고 싶으셨구나. 이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나는 지금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덮고 갈까요? 덮고 가요? 지금 뭔가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쪽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밑에 이 정강이 밑으로 조그만하니까 뭐 딱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딱지를 뗐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제 손이 더러워서 제 몸에 균을 집어넣어 그것이 봉화지겸이라는 병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정강이 밑에, 정강이 부분에서 그 무릎보다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병원 안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갔더니 군의관한테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맞았어요. 왜 이제 왔냐고. 죽을 뻔했다면서.
그 균이. 근데 저 혼자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칼로 찢어가지고요, 짜내는, 와, 고름이. 근데요, 저는 그 계속 뭐죠? 자꾸 이 속어가 생각이 나요. 아까 찐기를 뭐라 그러죠? 그거? 빨간 약. 참, 이게. 어쨌든 그 전문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찐기로 하시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바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자꾸 뻘겋게, 이게 뻘겋게 그 딱지는 생기는데 부풀어 오는 건 계속 부풀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비단 이 육체의 병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약한지, 아니면 어디서 불편한 게 자라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세요?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딱 보실 때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루고 싶어 하는데 나는 모르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실 수 없으니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어디선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문제가 이미 잉태되어져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식어져 있는 그 자체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풀어야 될 것들이 풀려지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이 식어진 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만져주실 수 있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라고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되는데 그 식어진 채로 삽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식한 죄인들이에요. 자꾸만 그 빨간 약만 바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한 줄 여기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 물병이 막 쏟아지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 있다는 것 자체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내 입에서 용납되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미 받은 구원의 사랑만 해도 감격이고 기쁨이 돼야 되고, 눈물이 흘러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 삶인데, 오늘 죽어 마땅한 지옥 가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도 모르게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보다 나를 지키기를 더 좋아하고 나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어렵게 그러나 그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있다면 인내하며 기도하며 바라게 될 것인데, 어떤 경우는 또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기도 안 해요.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하고 자기는 애골복골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 동안에 시간은, 세월은 아끼라 했는데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긴장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처리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셔서 나는 모르지만 고려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으셔서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세는 결국 예수님과 같이 히브리서 12장에 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무엇으로? 인내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이 이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은 내일 조금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 인내,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 삶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인내예요.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 확인시켜 주실 때에는 못 가겠다는 모세조차도 설득시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에 쫓아가 버리죠. 또한 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정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면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 보면 인생의 아픔, 어려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저 문제에 대해서, 저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반드시 나를 잘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죠. 그만큼 우리가 죄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좀 더 복음을 더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던 그 아픔, 어떤 경우는 뭐 눈병이다, 안질이다, 혹은 또 뭐 간질이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떤 그것이 어떤 사탄의 그런 가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좀 더 복음을 잘 전하며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을 간구했는데 3번 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이유가 딱 하나요. 그거 제거하면 너 자고하고 자만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겸손한 게 낫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될까 봐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아픔, 응답되지 않는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나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그 은혜만 강조점을 두지만 노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절당했던, 혹은 히스기야가 불순종하고 결국 자만했던 사건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강성해지게 되는데 나중에 그의 모든 왕의 그 곳간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자랑하고 보여줬잖아요. 결국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너가 지금 왕궁을 열어 다 보여줬던 그것이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가 다 뺏기게 될 게다 해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다는 기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차라리 병을 고침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인생이 좀 짧아졌더라도 히스기야가 고침받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으로 그냥 마무리했더라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렇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걸 도와주고 싶은데, 해결해 주고 싶은데, 만약에 저거를 해결해 주어서 자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안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채로 조금 아프죠. 우리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좀 안고 가더라도 두는 게 어떨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 할 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몰라요.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할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매 순간 달려나와 뭔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든 위로해 주십시오. 이걸 견뎌내야 되거든 그냥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해야 되거든 인내하게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해결하시되, 제가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쓰러질 일이라면 하나님 잘 인내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에게 최상, 최대, 최고, 최적절이기 때문이죠. 최적절.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정말 중심의 유일한 삶의 자세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달려나와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내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육적이든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병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 지금 제약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은혜를 덜하게도 혹은 과하게도 주지 않으신, 나의 상태를 보신 최고의 은혜를 주고 계신데 내가 그 은혜를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걸 아파하되,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이 모든 인내가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비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거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거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기보다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그게 인생의 문제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예배에 감격 있게 하시고 기도에 감격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온 것만 해도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